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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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길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삶을 주께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나님의 나팔소리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구원도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원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원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응답도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응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응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축복도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풍랑과 거친 파도 속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랑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세상의 풍파와 죄악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기쁨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에 늘 힘을 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광고는 우리 주보를 꼭 참고하시고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례표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손을 쭉 펴시면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축복의 노래 함께 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서로의 뵙분들에게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의 전당인 우리 노담교에서 성도님들 같이 예배를 들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그동안 계속되었던 코로나 터널 장막도 지난 주일날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주일 계기로 기세가 완전히 꺾여져 감으로써 규제가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집합금지가 해제되어 감에 따라 그동안 갈급했던 믿음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어 우리 노담교회가 간곡히 원했던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고를 살리고 반석이 우뚝 서가는 교회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 분 동사 목사님을 위주로 서로 모두 합심 일치하여 기도 협력 봉사함으로써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짐에 따라서 우리 노담교회 표현 예배가 회복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노담교회도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의 영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주관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로렘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큰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배울 것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들, 그리고 새로운 이론과 정보가 쏟아져 나와서 우리는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평생
배워야 하는 그 피곤함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배운 것만큼 또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배운 것들이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서 계속 살아서 막 움직이면 좋을 텐데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습득하면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또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학창시절에 열심히 배우고 풀었던 혹시 1차 방정식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 그럼 2차 방정식은 더 모르시겠네요. 3차 방정식은 더 깜깜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중학교, 우리 고등학교 때 되면 근해 공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루트 씌워가지고 하는 거. 근해 공식 기억하십니까? 이등변 삼각형 공식은 또 어떻습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매일 맞을 걸 생각하면서 영어 단어 하루에 10개씩 외웠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는 거 계십니까? 다른 거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매일처럼 나는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할지, 나는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까, 내일 무엇을 입어야 할까 늘상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난 지금, 아니 한 달 전에는 뭐 먹었는지 기억하십니까? 2달 전에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막상 생각해보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걸 지나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이와 비슷한 사건, 이와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 일어납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사도를 포함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허무했습니다. 허탈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슬펐고 비탄 속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보다 더 큰 충격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베드로는 제자를 선동해서 다 고기 잡으러 갑시다 하고 옛날 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예루살렘을 등져버리고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버렸습니다. 그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예루살렘에 몸은 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거리를 활보하며 다녔는데 지금 꽁꽁 숨어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직후가 아니라 부활하신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실망해서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 뭐 하러 갈 거야, 나 고향으로 갈 거야, 아 예수님 믿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요. 우리 로뎀의 성도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전하고 다 이야기할 만한데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고향으로 가버리거나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아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해가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완전 멘붕이 왔습니다. 속된 말로 완전 멘붕이 와버렸습니다. 각기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으면 그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 그 무덤을 파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갖다가 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소문도 그렇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더라면 그 후에라도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추억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쳤어 라고 추억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시신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소식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를 것 같아요. 나도 혹시나, 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나도 혹시나 예수님처럼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시신을 찾지 못하게 어떤 곳에 갔다가 버려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았어요. 아, 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두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활을 믿지 못함, 즉 믿음이 없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잡생각에 유혹에 빠지기 시작됐고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은 물론이고 죽은 후에 나의 시신이 없어졌다? 나 이런 상황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 일들을 모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내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하, 정말 참으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참된 믿음을 가졌어야 했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정신적인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아신,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신 주님은 그 이후에 모든 사역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꼬집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질타하셨어요. 뭐라고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그랬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의심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도마뿐만 아니라 모여 있었던 모든 제자들도 믿음이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제발 되어라 라고 주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확고하고도 의심 없는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나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꾸지람을 하셨던 것처럼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꾸지람하시기 전에
도마와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좀 믿으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꾸지람을 듣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냐면 오늘 주님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를 포함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잊지 않는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평안을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도 26절 말씀도 평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에도 보면 평안하라고 주님께서는 인사하며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시는 곳마다 평안을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인사도 하셨겠지만 반대로 보면 왜 평안하라고 인사하셨어요?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마음, 걱정의 마음, 그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꼭꼭 숨어 있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즉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좀 평안해져 봐 라고 하는 이 평안의 인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 하나를 끄집어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네,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이 결론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워집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한 달 뒤에 가서 무엇을 먹었냐고 물어보면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평안 아닌 두려움과 공포, 회피와 핑계라고 하는 자기 방어 기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두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지 다른 어떤 천사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화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뭐 하고 나니? 생각해보고 나니? 생각해보니까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얼른 무릎을 꿇고 주님 살아나신 날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보고서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의 도마는 주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과 기사를 빠짐없이 본 사람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보았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보았고 과인성 나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 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못 믿겠대요. 안 믿겠대요.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어왔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했더니
나 안 믿겠대요. 못 믿겠대요. 25절 말씀에 그렇게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대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들을 다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믿었거든요. 못자국을 만져보고서야, 창자국을 만져보고서야 나 이제 그때서 믿지, 나는 이제 믿지 않겠어.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큰 것 같고, 믿음의 씨앗이 대단한 것 같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행실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나 이거 안 해주면 안 믿을 거야. 나 믿지 않을 거야.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믿음을 혹시나 부인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부활의 본질,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느냐, 아니면 안 믿겠느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생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도마라는 이 제자 이름, 이 도마가 대답하여 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 이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나 성중국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마의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은 그렇게 믿는데 이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입장에 한번 되어봅시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한번 되어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처참한 고통과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모든 만민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활을 할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 아니 내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싹 쓸어버립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고 내가 분명히 구발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도무지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3년 동안 헛것 가르쳤구만. 싹 쓸어버립니다. 저 다시 다른 사람들 세울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려고 했는데 엠마오 제자들이 다시 부릅니다. 더 가르쳐 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만지도록까지도 허용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떨고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셨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25절 말씀처럼 도마가 나 만져봐야 믿겠어, 나 보아야 믿겠어 라고 하니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예수님은 딱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후에 말씀 안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릴까 봐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는 눈높이를 모두 낮춰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입니다. 아니, 믿을 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며 주님이 정말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역사적 사건이시기도 하지만 부활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사랑이지만 그와 더불어 부활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짝사랑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외사랑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도무지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서 허기지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심지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그 이웃집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수백 번, 수만 번, 아니 수백 년, 수천 년을 하루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을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우리의 귓전에 대고 믿으라, 믿으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주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 만져보고 믿었지? 근데 나를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마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입니다. 이 말씀만으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입니다. 주님은 그저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그저 말씀으로만 믿는 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복이고 부활이 곧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볼 것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의 순서입니다. 도마가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자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나를 보지도 않고 나를 만지지도 않고 믿는 자는, 이게 첫 번째예요.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늘상 순서를 바꿔놓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는 순서를 늘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내게 2번 먼저 해주세요. 내게 2번 먼저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1번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완전히 다 뒤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믿겠습니다. 완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순서와 어때요?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순서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나를 만지지도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겠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능치 못했더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성경을 한번 다 보세요.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이삭에게도 그랬어요. 야곱에게도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어요. 믿고 먼저 가라 말씀하셨어요. 믿고 행하면 복을 줄 거라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3년 동안에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이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이것이 될 줄로 믿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을 누리는 첫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나는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그 어떤 것,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뭐라고 꾸짖으셨다고요? 더디 믿는 자들아 그랬어요. 안 믿는 자들아 그랬어요.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부활 후에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그렇게 꾸짖으셨잖아요. 나에게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를 두려움이 없는 삶, 복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영접하시고 주님을 믿어서 영생의 복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삶이 큰 은혜와 큰 복이 넘치는 인생과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내뱉은 말, 그래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할까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뒤돌아서서는 설마 그러겠어? 아니 안 해주실지 몰라. 왜 우리는 두 말을 할까요? 한 입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봐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자고, 참된 소망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큰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우리는 늘상 말씀을 전했지만 길거리 지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물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선물을 믿고 열어보는 자에게만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 앞에 아무리 많은 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열어보지 않으면 그게 내 선물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믿음과 사랑인 선물, 그 부활이 이 선물 상자 안에 있음을 믿고 열어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유일한 길은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고백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이 고백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며 복의 길로 인도하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도마의 고백,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발걸음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길로 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믿음 없는 삶이 아닌 이제 믿음 있는 삶으로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이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복과 동행의 복과 소생의 복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4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4장 1절과 4절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4절입니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구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에 그저 제물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생각과 가치관을 담아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함양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픈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감사, 풍성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교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건축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제 그 건축 헌금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우리 교회가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솔로몬이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마음과 뜻을 모아 매일 예배하며 우리가 그것을 모아 1000번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이 빈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친히 피 흘리신 손으로 안수하고 안찰하여 주시어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직장과 무엇보다도 사업체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승승장구하며 부흥하며 하나님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가, 축복의 대가, 또 기도의 대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옵시고 생각하는 것이나 거룩한 비전이나 꿈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차츰차츰 밝은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 밝은 빛이 보이는 것만큼
주님, 우리의 믿음도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찬양이 회복되며 말씀이 회복되며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손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거룩한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와 앞날과 거룩한 비전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